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저희가 보내고 이 저녁에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설교를 저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이 제대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000년 전 어느 야외 예배 설교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날이 우리가 요즘 가는 안식일 야외 예배처럼 안식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안식일이라 표시가 없고.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 설교에 이름을 붙입니다. 의미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지난주에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그 날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예언의 시내는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그 12명의 사도를 임명하고 바닷가로 갔다가 바닷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산기슭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산상수훈이 있었던 곳은, 언덕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천연계 속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늘 보던 거라 이제 익숙하시죠? 언젠가 다시 질문을 할 거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잘 외워두세요. 네. 12사도를 임명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사도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모였던 많은 무리를 위한 말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외 예배에 갔다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설로 목사님이 그 나무 얘기했던 게 좀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 심겨진 위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몇 천 년을 살 수도 있다. 그런 거. 저는 같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정도 안 나오고. 네. 네. 저도 그때 설교가 같은 날짜였는지 모르겠지만 숲에 한 종류의 나무만 있으면 병에 걸리기가 쉽대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여 있어야 숲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나무들도 건강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오래 기억이 남는데, 오늘도 어느 야외 예배의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 글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잖아요. 산상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앞에 2절, 끝에 2절 빼고는 다 빨간색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이구, 이런 왜 똑같지? 한자가? 저는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옮겨왔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자, 산상수훈은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산상보훈이, 바꿔 썼다. 산상보훈이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교훈이고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베푼 교훈이라고 합니다. 일하다 말고 작업한 티가 나네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고요. 처음 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7장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두 절 두 절만 까만색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산상보훈이라는 설교인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번에 읽으셨을 텐데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쭉 다이어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팔복, 세상의 빛과 소금, 율법과 선지자, 은밀한 구제와 기도, 주기도문, 금식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성한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황금률, 두 가지 종류의 길, 나무와 열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나아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동의한다라는 뜻도 있고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동의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리는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인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서 듣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다음 수고하시고, 네, 제가 그냥 혼자 해야 되겠죠? 제자들의 기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멀지 않은 미래에 왕국이 세워지리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그날 아침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제 12사도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뭔가 중요한 선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 말고 무리의 사람들의 기대는 또 무엇이었을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로마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이기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뭐 현재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니와 평민들, 가난한 그 유대인들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가난이. 요즘 우리 물가 얘기 나오면은 다들 헐, 뭐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빨리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몇 개월 또는 몇 년만 이래도 그런데, 오랜 시간을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누군가는 또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뭐, 전당을 잡았더라도 그날 돌려줘라, 이런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겉옷 하나가 오시기도 했다가 저녁에는 이불이기도 했다가 그래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도 참 좋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면 전쟁 나가서
아파도 전쟁 나가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를 입거나 그래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한마디면 다 나아버리니까. 예, 이런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돼서 정말 새로운 세상, 유대 나라가 옛날 다윗 때처럼 가장 강한 나라,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팔복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희망은 와장창 깨지는 듯한 분위기가 돼버렸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어떻게 꺾으셨는지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렇게 그들의 희망을 꺾으셨지만,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환상보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자, 팔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압제당하면서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들은 힘있고 이제는 좀 다스리고 남들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도 눌러보고 싶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물론 앞에 심령이 가난한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지만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가난한 자는 물론 이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게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인식해서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는 그 구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데 죄의 결과가 나한테 고통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 뭐 이런 이제 풀이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참된 행복이다. 자,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꼭 12명은 아니고 그 후에 성도들도 이에 해당되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마지막 8번째 복이 해당되는 거는 제자들에게였던 거죠. 제자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박해를 실질적으로 당하게 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10절까지만 적어놨는데 11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박해 받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12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왜 갑자기 13절에서 소금과 빛의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저기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유대 나라, 유다 민족, 유대 민족의 소금과 빛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세상의 소금하고 빛이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복음, 이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자, 그 위에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보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자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날 오전에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뭔가 특별한 선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들의 앞날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팔복 속에 들어있던 거죠.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실 어떨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티도 안 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좀 더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를 때가 있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그 표현 있잖아요. 3%의 소금물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괴로운 곳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악인들은 더 모르겠죠. 악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내 주변에 있던 이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또 그 대부분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는 때였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곳에도 있었고 그곳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살고 어긋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없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바꿔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33년을 이 땅에 살고 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그 벌을 받으면서 돌아가실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 율법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겪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자체가 율법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계명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말하노니.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웠던 율법의 더 깊은 뜻들을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가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런 말씀 나오면 부담이 엄청나게 밀려오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 문장이 명령이잖아요.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노아에게 짐승을 종류대로 땅으로 방주에 타게 하라, 이렇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 그렇잖아요. 방주를 짓는 건 오히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모든 짐승을 쌍을 맞춰가지고 어떤 거는 7쌍, 어떤 건 뭐 2쌍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들어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에게 노아가 할 수 없는 그 짐승들을 짝을 맞춰서 들어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통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승리하셨고, 그것은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 7장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다들 음소거 하고 계시고, 네, 참새 얘기도 나오고, 백합화 얘기도 나오고, 뭐, 꽃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참새도 사랑하시고, 그죠? 들판에 피어 있는 작은 꽃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셔서 아무리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꽃이라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닮은, 그죠? 그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영광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봐주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 일을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걱정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혜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심지어 다니엘도 자신이 이렇게 적어놓은 모든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마틴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뭐 그랬던 것들도 순차적으로 그 진리가 펼쳐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진리를 주셨던 것처럼 각 개인의 삶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것에 집중하고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우리 예전에 김지아 집사님이 어린이 설교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 자, 7장의 처음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비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탄과 한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사실은 사탄의 정신으로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라고는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도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키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겠죠.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래는 자아래요. 자아.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 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듣고, 아,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고 끝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린다라고 네,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그림은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산상 보훈의 모습을 패러디한 그림 같죠?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양복 입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안경 쓴 사람도 있고, 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슬쩍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피드백은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약간의 설명을 이제 해드린 것도 있지만 그 설명을 들은 것이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고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싶은 구절을 나누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못하면은 카톡에 적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숙제 같은 거 잘 안 내드리는데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볼까 합니다. 그건 뭐 숙제를 안 했다고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끼리 누군가 이렇게 서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가족한테 하셔도 상관없고, 뭐, 이웃에게 하시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한 사람한테 하셔도 되고, 뭐, 어렵지만 시도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 공부한 내용과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같이 했던 거를 누군가한테 짧게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2, 3분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는 찔렸다, 좋았다, 재미있었다. 이런 거는 이 뜻이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든.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기가 너무 쑥스러우면 여러분끼리 뭐 전화로 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 하셔도 되고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뭐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실습. 그래서 하신 다음에는 누구한테 했든지 간에 하신 다음에는 했다라고 예, 그냥 보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하셔도 되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아니면은 간직하고 싶은 또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저부터 네, 세상의 소금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식상하긴 한데 저는 뭐 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소금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뭘 딱히 더 하지 않아도 소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는 걸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걸 좀 덜어내야겠다는 생각. 자, 김지아 집사님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아, 요즘 들어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한다고 뭘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정작, 그, 제가 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지나가는데,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게 돼요. 저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적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도 우리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런 얘기.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일주일 어떻게 지내고 막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무슨 말씀이 나한테 좋았다, 감동이었다, 찔렸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한참 나중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 한참 성경 공부 우리 모임으로 해갖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때 전 처음으로 교회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궁금함이라던가 이런 거를 서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처음 느껴봤어요. 요즘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주로 저만 얘기하죠. 가족끼리 얘기하시는구나, 선생님. 네.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나머지 분들은 예,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또 느낀 말씀에 대하여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